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산장에 앉으셨으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애락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계시록을 봤었는데 소계시록이 있습니다. 작은 계시록이 복음서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소계시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4장 하기 전에 주님이 23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이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암탉의 날개로 병아리를 품었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이 주께 오기를 바라였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지으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시 짓는다는 얘기니 그 얘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 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전된 자들이 이제는 믿는 그들이 성전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요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언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후라는 얘기는 언제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석 사건이 이루어진 그때라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청년이 늙은이가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라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요 일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셨는데 다락방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유엘서가 예언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게 실현돼서 나왔는데 그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세예요. 언제? 말세라고. 유엘은 그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그 답은 뭐냐? 말세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세를 살아가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여러분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주의 말씀을 계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란 언제냐? 마지막 때는 언제나 성령이 오신 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너희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요. 주님에서 이제는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스스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디모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세 때 고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어떻게 사랑했었는데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냐?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냐는 거예요.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주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고. 그런데 디모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럴 때가 말세 때 마지막 때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 때 뭐한다? 고통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어떠냐?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고통하며 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한다는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고의 진통이라는 거예요. 산고의 진통. 여러분 애 낳을 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는 안 남아서 몰라. 근데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한가요? 잠깐인가요? 그 고통은 뭘 하기 위한 고통이에요? 애를 낳기 위한 거예요. 애가 나오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산고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고통, 이 통증이 올 때인데 그게 어떠냐면 산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에 보증되는 게 어떤 것이 보증되냐면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심은 탐욕적인 태도와 뽐내는 마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 또 교만하고요, 또한 회방하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니.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옛날하고 얼마나 달라진 게 많은지. 또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볼 때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런 것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경건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온대요. 말로는 경건을 거룩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람산에 앉으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 중요한 일 생기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율법을 받을 때 어디로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어요. 주님이 또 오셔서 어디 산을 가셨어요? 산에 올라 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람산에 올라. 감람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처음에 산에 올랐을 때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했어요. 그죠? 팔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마음의 복인데, 마음이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암탉이 새끼를 품고 날개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한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5장 7절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7가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화가 어떤 화인가 볼까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고요.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경건을 부인하는 그 삶들을 살아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 여러분, 모세에 반역했던 자가 누구예요? 안나와 안브레라는 자였죠. 그죠? 그들은 어떤 자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예요. 지금 이런 때가, 지금 때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팔복이 있다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자 복을 얻는다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복을 얻는다면, 이제는 주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화가 무엇이냐? 첫 번째 7장 13절에 보니까 뭐야? 천국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막는 자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네. 천국을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또 교만한 자, 겉과 속이 다르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속은 더럽고 추하고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회칠한 자,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 결국에는 그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을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첫 번째,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답이 나오진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었어요.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돌에 금으로 몇기되어 있는 거면 금을 다 벗겨갈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대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추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 시대의 종말이 옵니까? 종말이 와야지 결국에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거절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또 하나 이방인들은 어떠하냐?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바루카마 바샴 아도나이 할 때 오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시지만 그 전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들이 드러나냐? 재난의 시작이 아니고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치는 그런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때가 어느 때인 거 여러분 구분 되세요? 첫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되 자기와 돈과 쾌락은 사랑하는 시대가 왔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은 시대가 왔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디로 오는 전염병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오는 전염병인가요? 짐승으로 와요. 짐승. 세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마지막 이 환란도 대환란 때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라고 얘기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쓰면 무엇을 하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성전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허락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이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또 종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카톨릭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개혁주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종교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주의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데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원불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들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하지 마라. 어느 회의에서 기도하고 기도 마치는 날 뭐로 끝내는지 아세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온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전염병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전염병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전염병들이 다 옮겨져요. 여러분 아는 건 뭐 있어요? 돼지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원숭이 통해서 뭐가 왔어요? 제약회사 때 제약회사에 어느 사람이 전화를 해요. 에볼라에 대한 약품을 개발해내고 생산해요. 6개월 전에. 이거 제약회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미 에볼라라는 어떤 병이 날 것을 알고 이미 생산을 해놔. 6개월치 이상. 그리고 6개월 후에 진짜 에볼라가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병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왔어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엘리미나트인가 뭔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저 처음에 인가트 우리도 그래서 $1에 뭐 갓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저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갓이 뭔지 아세요? 골드의 약자고요, 오일의 약자고요, 다이아몬드의 약자래요. 세상의 모든 큰 돈들을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통치 아래 다 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보게 되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예배할 수 없고 자기를 예배하게끔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정부가 하나로 움직이고 종교가 하나로 움직이고 통합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우상의 경배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을 보니까 프리메이슨 뒤에 예수회가 있었어요. 예수회가 지금 어디랑 연결될까요? 천주교. 예.
천주교의 누구? 천주교의 최고의 왕. 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 둬요?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 성경에 두죠. 성경. 근데 그들은 왕.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의 위 권위에 있어요. 교황이 들고 있는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처음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예수애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총에 맞아서 신부가 죽어가요. 근데 이 홀인가 뭐 하나 들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신을 상징. 태양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감히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어디가 프리메이슨 뒤에 누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예. 어쨌든 그 징조가 나오는데 징조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의를 베푸죠. 그죠? 처음에는 능력도 행하고 좋게 행하는 것 같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변화해서 자기를 경배하는 것 같다. 그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거기서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는 게 이것도 환란이라고 그러죠. 환란의 때라고 시작해요. 근데 이 환란의 마지막 대환란 후 3년만 때가 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오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다 멸하여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살아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징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징조를 통해서 해달별을 둔 것은 그 징조를 통해서 뭐를 알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 시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시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환란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환란의 끝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돌아서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디모데후서가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십시오. 또 이런 기근이 오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상황이 올 때,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순교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세 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큰 바벨론과 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몬의 시대고요. 또 음란의 시대고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 이 음료의 정부, 짐승의 정부, 세계 통일, 이 정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서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다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시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말세 때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의 징조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 승리하며 여러분 마지막 이기는 자로 서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황, 이 환난, 이 어려움 때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